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부르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그 제목을 생각하면은 보통은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에 가거나 그런 거에 준하는 뭔가 할 것 같은 사람만 무언가 부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읽은 성경 정확하게 보시면 위에 써 있죠. 제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다. 저희가 쉽게 헷갈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냐 아브람이냐.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게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갔던 삶, 그 삶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고민과 질문, 순종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혹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하란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 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먼저 11장에서 데라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손주인 롯이랑 자기 아들 가족 내외인 아브람, 사레 해서 총 4명이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31절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방금 저희 읽었던 성경책 12장 11절 앞에 있는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떠나기로요. 데라는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데라가 왜 머물렀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특히 쉽게 흔히 마주하는 멈춤의 이유를 데라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길이었기 때문에, 혹은 아까 205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데라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나이가 200세쯤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옮기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혹은 열심히 하나님이 시켜서 원래 살던 데서 나와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뭔가 살만해 보이는데 저쪽은 살만한 동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췄을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들리지 않아서, 그래 좌측 우측 전방 5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이런 것처럼 알려지던 음성이 서서히 안 들려서 혹시 데라가 멈춘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하지만 지금 데라처럼 내가 멈추고 싶은 땅이 왔을 때, 내가 멈추고 싶은 이유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머물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순간, 내 삶에 복음은 적용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결단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 이런 모습이 바로 데라에서 멈춰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라는 편한 곳입니다. 데라가 하라에 멈춘 이유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뜻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명령은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만연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내비게이션 끄고 지도 없이 주소 없이 하나님이 너 남쪽으로 가. 네, 갈게요. 갈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가면 되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라. 너한테는 다 알려주지 않겠다. 내가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가라. 근데 아브람은 이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일단 떠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얼만큼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는 12장에서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서 60에서 70쯤 삶의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지금 그 삶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 너 동남아로 혹은 남아메리카로 중앙아프리카로 가서 너 선교해. 쉽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 삶을 다 정리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도 데라도 믿음이 대단한 거는 가족들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집 다 팔고 너 지금 당장 필리핀으로 가, 지금 파푸아뉴기니로 가 하고면 여기서 몇 분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체성과 신앙이 바뀌게 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원래 직업은 은장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 이런 겁니다. 불상 만드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데라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브람도 같은 직업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구원하셔서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데라는 가다가 멈췄고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갔습니다. 하란에 앉지 않고 일단은 가라고 해서 순종으로 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은 자식이 없는데 조카인 롯은 자녀가 있어서 롯을 구하러 갔다 올 때도 롯의 자녀들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이 많아진다는 것은 너의 가족이 많아질 거야 했는데 아직 자녀 한 명 없습니다. 나이는 찼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3절, 4절,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저희가 11장, 12장 읽었죠. 지금 15장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롯도 구해온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난 답이 없어요, 이러고 살게요 하는 탄식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에서 신앙의 탄식이 나올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믿고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큰 실망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4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당시 나이가 86세쯤 된 걸로 나타납니다. 85, 86. 먼저 12장의 약속을 받고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의 강팍함과 힘듦은 탄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날 바라봐, 나를 신뢰해 했을 때 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5장 이후에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17장에도 약속받고 살고 고생합니다. 근데 15장 사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하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종을 데려다가 자기의 첩을 삼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자녀마저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누가 돌아봐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정말 스펙타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갑니다. 오죽하면 애굽에 가서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 왕에게 사기치고 나오다가 쫓겨나오는 것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일들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운 사건이 22장에 터집니다.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제 막 한 명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이제 한 명 태어나서 그 한 명이 이제 조금 다닐 만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된 이제 그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네 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네? 뭐라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굳이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에게 그것도 정말 귀한 왜 내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는 묻지 않고 일어나서 모리아탄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결과처럼 양이 준비된 걸까요? 아니면 너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 라는 마음일까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이삭을 묶어봤자 얼마나 세게 묶겠습니까?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이삭이 그걸 과연 못 벗어날까요?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요. 너가 정말 날 두려워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줄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응답이 2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보고 쭉 지나서 히브리서까지 가면서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름도 바뀌고 했지만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낳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정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차라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지만 눈앞에 자녀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다라고요. 왜 성경책에서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기 시작할 때 75세 혹은 70세 아버지 손잡고 떠날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 가. 네, 갈 때 정말 내게 아들이 100세 넘어서 생기고 그 100세 넘은 아들을 120세쯤에 죽이라고 하는데 네 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책을 다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시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따라가는 걸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믿음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하란에 멈추고 싶을 때에도 내 발걸음을 억지로 떼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떠날 용기도 이삭을 드릴 순종도 내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떠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떠날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지금 너무나 두렵고 방황하고 힘들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러지 않겠지만 이삭과 같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 하시면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멈춘 자리가 하란이라면 다시 부르시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것도 주께 드릴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